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러시아 연해주 선교 집회를 다녀오시고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77배가 되는 굉장히 넓은 영토, 세계에서 제일 넓은 그런 땅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 서쪽 끝에서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 전쟁의 여파가 이 극동 연해주, 이 동쪽 끝에서도 그 여파가 미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그냥 입국할 줄 알았는데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왜 입국했냐, 입국하기 전에 어떤 나라를 방문했냐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잡아두고서 조사를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더라면 이번 러시아 입국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님 중에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었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발급한 카드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전 세계 어떤 카드도 러시아에서는 통용이 안 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핸드폰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해외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어서 카톡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업무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때문에 모든 전파를 다 차단해버려서 카톡도 안 되고요, 이 전화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나가보니까요, 젊은 남자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리에 다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남자들 보이는데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다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싫은 남자들은 막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남자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연해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여파가 그 극동 연해주까지 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 끝에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은 것도 그런 전쟁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은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참담한 일들, 그리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뉴스를 보고 들어서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은 정말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괴롭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 곳곳마다 이런 전쟁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캄보디아하고 태국 국경에서의 전쟁,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또 시리아나 또 리비아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내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갈등할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싸웁니까?
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갈등과 아픔과 이런 문제들이 왜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말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또는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은 솔직히 전쟁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욕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는 들여다보면은 죄의 문제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총이나 칼이나 창 가지고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역사하고 공격하는지 그 전략들을 알고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은 어디냐면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은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리고 망하게 하는 생각,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요. 사단은 남을 속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참수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의 공격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다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자였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악마가 이미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뿔이 2개 달리고, 그리고 새까만 옷을 입고서 나다 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쁜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생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수를 오래 믿은 분이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똑같아요. 사단은 성경에 의하면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거짓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그는 누굽니까? 악마, 사단이죠.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 거짓말을 사단이 집어넣을 때는요,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단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은 조금 포함시켜가지고요, 엄청나게 진리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그 거짓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 참 잘 관리해야 되고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거짓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어요. 최선의 생각이 있고 최악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은 최악을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반면에 최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버릇이에요. 영적인 버릇이고 습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최악을 생각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 항상 최악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도요, 어떤 생각을 하도 항상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요, 최선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옥에 들어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최악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비관하면서 최악을 생각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낙담하면서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요, 최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차디탄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생각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음식과 똑같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게 되어지면 탈이 나잖아요. 배탈이 납니다. 그리고 온 몸이 아픕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나쁜 생각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나쁜 생각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의 문을 잘 지켜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은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시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다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깨끗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고서 정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과거, 그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데 도사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데 도사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옛날에 예수 믿을 때 회개했었던 것들, 그런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참수하고 고발합니다. 네가 회개했다고?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네가 권사고 네가 집사라고? 웃기지 마라.
이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옛날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요.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과거는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들을 했을지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참담한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들을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다 과거에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기억하고 사단에 참수해서 너 과거에 그런 짓 했지. 네가 그러고서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그러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분 참수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과거의 것들은 다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사라지고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과거는 예수의 피로 다 끝났습니다. 다시 시작. 내 과거는 예수의 피로 다 끝났습니다. 과거는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과거는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서 오늘 이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아픔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옛날 억울하게 당한 거 그거 너무 추억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날 것들 생각하지 말고 옛날 내가 당했었던 고난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과거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해가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염려 걱정 근심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벌이실지 소망 품고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입니다. 날은 여전히 무덥고 내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주실 은혜와 기대,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아침마다 좋은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다가 흩어지게 되어지면 깨어지게 되어지면요 사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직장도 안 나가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 처박혀 가지고서 그냥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그 모습 안타까워서 너 그러다가 죽는다 죽어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아랑곳 하지 않냐고 죽어도 막 괜찮다고 그 생떼를 씁니다.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을 다쳤거든요. 마음에 시련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다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치면 사람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머리와 심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총을 쏴도요, 팔을 관통하면 죽지 않습니다. 총을 쏴도요, 이 총알이 다리를 관통하면요, 다리는 다칠지언정 사람이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머리를 관통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심장을 관통해도요, 죽어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개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심장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심장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 생각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 사람의 이 마음을 잘 지키고요, 잘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로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를 잘 내게 되어지면요, 사단이 마음속에 집을 짓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잘 내게 되어지면은 사단에게 내 마음속에 집을 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틈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을 짓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성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단이 내 마음속에 그런 분노의 집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화난다고 계속 화내고 또 화내고 자꾸 화를 내게 되어지면 사단은 내 마음속에 분노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또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서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요, 화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단이 여러분에게 화를 부추길 때에 화를 내지 않고 그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되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 굉장히 중요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손발 씻잖아요. 또 어떤 분은 샤워를 하는데 날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와도요,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지 아니하고요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내 마음을 사단이 그냥 내어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말이죠, 단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들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읽지 않고 성경을 주님께서는
하루에 저거 1시간도 너 기도 못하냐?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10년 전에 목욕했어요, 목사님. 그러니 오늘 안 씻어도 되고요, 그냥 세수 안 하고 샤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씻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씻고 저녁마다 씻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10년이 아니라 1년 전에 씻었는데요, 뭘.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요, 우리의 안팎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을요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옷을 입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씻겨져야 되고요, 정결케 되어져야 되고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다고 말이죠. 저녁에 그냥 들어눕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땀내나는 옷을요 또 입고 또 출근합니까? 또 일터에 가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마음이 뭐겠습니까? 더러운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지요. 사람이 어두워요.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 표정도 어둡고요, 우울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속에 반항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냥 증오하는 마음도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더러운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 인정이 많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의 마음인 거예요. 기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있거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고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공격을 하시는지 압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두 가지 화살을 쏴댑니다. 첫 번째 화살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맡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보니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또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고, 몸은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만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자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그분이 내 삶을 돌아보고 주신다는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하고요, 기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요, 내 삶은 초라한 삶이 아닌 거고요, 기대가 되는 삶이고요, 소망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어지면 내가 주인이 됐구나. 사단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자리잡고 지금 나를 다스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이죠. 사단이 자꾸 그래,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닌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거 물리치시고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겨버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사단의 화살의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단이 공격하는 화살은 뭐냐면 두려움의 화살이에요. 두려움의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 염려, 그리고 두려움의 그런 화살을 사단이 쏘게 되어지면은요, 사단이 두려움 오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재빨리 사단을 대항하고 사단을 공격하고 그래서 몰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화살을 사단이 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생기면은 내가 왜 두렵지? 왜 이렇게 두렵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해 물릴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요,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드는 게 다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안 돼? 너는 불행한 사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마라. 네 병 치료될 줄 아냐? 못 고쳐. 네 부모도 가난했잖아. 그럼 너도 가난할 거야?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참수인 거예요. 이런 사단의 부정적인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요, 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화살을 쏴댈 때에 우리는 재빨리 우리 자신을 진리 속에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려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붙잡은 그 성경책이 이렇게 붙잡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시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면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은 어디냐? 우리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은 우리의 말이다. 여러분,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사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입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마음이 집을 짓고 마음이 집을 지은 것은 말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과 말은 한 식구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 식구니까요. 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그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말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입술, 자기의 말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파수꾼을 딱 세워주셔서 제가 헛소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딴소리지 하지 않고 엉뚱한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말을 지켜주세요.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도 나쁜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할 말,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욥도 가만히 보면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죄를 짓는 부분이 영역이 어디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 입술이에요.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원망합니다. 입술로 불평을 말합니다. 입술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입술로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다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일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친한 사이일수록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하니까 말을 막 합니다. 함부로 해요. 그 사람 속 터지는지도 몰라요. 친하다고 생각하고서 말을 놓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이 막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말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친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듣고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말을 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사무라이 무사들은요, 3살짜리 어린아이 앞에서도요, 무사의 자세, 무사의 태도, 사무라이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 많이 따지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다가 주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덤비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따지고 덤비는 사람을 세상 말로 시청 말로 뭐라 그럽니까? 뭐 없는 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마음이 힘들 때에,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사단은 우리의 입술로 자꾸 범죄하도록 부추겨요. 그 사단에 노란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잘 지키고 우리 입술을 잘 지켜서 사단이 나로 하여금 나쁜 말을 쏟아내려고 할 때에,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말을 자꾸 쏟아내려고 그렇게 부추길 때에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 승리의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승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 승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말을 잘 지켜서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